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죠? 요즘에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픈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병 옮길까봐, 감기 옮길까봐 오늘 좀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진짜 감기 걸려서 그런 거 맞겠죠? 저도 집에 5명이 같이 사는데 그 아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3일째 뭐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같이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은 그냥 뭐 걸려도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 차라리 감기가 내한테 와가지고 덜 아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사는데, 이제 목사님 내일부터 그 전도여행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면은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또 이렇게 같은 방에서 잘 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기미가 좀 이상해. 두통이 살짝 오려고 하고, 우리 전도여행 팀 내일 이제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안 보이면 아파서 못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농담이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요즘에 코로나가 참 겁나는 시대인데 뉴질랜드는 그냥 감기가 무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면서도 또 참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수많은 감정들을 이제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를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두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아마 경험을 많이 해봤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4세기에 흑사병이 아주 그 시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이야기할 때 많이 소환되는 이야기가 이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 이야기예요. 그때도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이제 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치료가 많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걸리면 바로 그냥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흑사병은 굉장히 두려운 병이었고, 그리고 이 흑사병을 대할 때 이제 악마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된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길을 가는데 이 흑사병의 영을 만난 거예요. 이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흑사병의 영을 만나게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몇 명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흑사병의 영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5,000명 목숨을 거두러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사망한 사람들의 이제 숫자를 보니까 25,000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수도사가 이 흑사병의 영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수도사가 따지게 됩니다. 야, 너 5,000명 목숨 가져간다고 해놓고 왜 25,000명 데려갔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흑사병의 영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한테 말한 대로 5,000명만 데려갔는데 나머지 2만 명은 이 흑사병의 영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두려워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그 사건과 또 문제와 어려움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구약에는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정말로 두려움이 많고 또 걱정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쭉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참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은 1장, 2장, 3장 계속 넘어가는데 내용이 자꾸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 꽤 길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겁 많고 또 두려움이 많은 모세를 끝까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모세는 우리와 정말 별로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끝까지 어쨌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출애굽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이전에 나오는 책이 뭐죠? 책 이름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제 책인데요. 신명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해 내가 좀 열심히 읽어야겠다라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어느 정도 읽다가 그 다음 무슨 책이죠? 레위기 이제 들어가면서 아마 내년에 다시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는 친구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중학교 시절에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성경책 읽다가 레위기 들어가니까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걸 읽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신명기라는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자녀들이 있어요. 후손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 있죠. 어쩌면 그 세대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모세가 하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실제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되었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운 게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오늘 이제 제목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여러분한테 던져드렸던 주제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또 새로운 상황과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또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이 이 여호수아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이끌어 나가실 때에 처음으로 주셨던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하나님 앞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100% 행복하고 나는 완벽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하나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깊이 새기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단어를 보면 좀 독특한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 수종자라고 되어 있고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종, 수종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인을 섬기는 자, 또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또 주인 밑에서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서 함께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 일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 지도자로 세워져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일을 하고 보고 배우면서 이 지도자의 자질을 스스로 갖추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는 분명히 겉으로 볼 때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더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수종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로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도우면서 자기의 일처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뭐 일일이 이 여호수아의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은 하지 않지만 몇 가지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을 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밝혀주는 게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었고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또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묵묵히 충성하고 또 그 일을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각자 맡고 있고 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또 내가 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뭐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것이 나의 인생에 해나가야 되는 일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위치할 만하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회장님은 엄청 큰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찬양팀 팀원은 조금 비중이 작고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또 뭐 사소한 것도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긴 일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이 작은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큰 일에도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 사역이나 봉사, 섬김들이 과연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냥 뭐 누가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특별히 한번 해주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참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대충 하다 보면 1년 내가 섬기기로 했으니까 2년 섬기기로 했으니까 그거 잘 그냥 빵꾸만 안 나게 잘 섬기고 뭐 다른 사람이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만 하면 그러면 내가 충분히 하겠지, 충분히 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사역팀도 그렇고 새가족팀도 그렇고 또 때로는 목자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반도 그렇고 양육반도 그렇고 사실 참여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것이 내가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섬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정말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그냥 하는 거 시간 보내서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2학기에 그 모든 헌신과 사역 가운데 그런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각 사역의 현장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예요. 그리고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여호수아 너 혼자만 잘해가지고 너 혼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백성들과 더불어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다른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를 백성들과 나누고 공동체와 공유를 했습니다. 100%다 따라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누는데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때에 하나님, 제가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또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또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또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연관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더불어 함께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약하고 부족할 때 정말 약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준비된 삶을 살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래요.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렵고 어렵고 낙심할 일들을 많이 만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잃을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는 좀 평화롭고 안전해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 보면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간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특별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굉장히 부흥을 해요.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무리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 무리가 누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랍비를 비롯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위치가 있고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그 위치가 이제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이제 없어지니까 제자들이 막 활동을 하는데, 근데 눈에 보이게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이제 굉장히 위태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감옥에 가둬놨던 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 거죠.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문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복음을 전하냐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정말 참 대단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힘으로 눈앞에 주어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떻게 보면 대적들을 만나고 또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음 주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는 우리 이제 미션팀에서 주도를 해서 전도여행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었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가기 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난주만 해도 레벨 2로 갑자기 뭐 바뀌기도 하고 이게 가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은 전도할 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미션팀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모습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또 그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면서 그냥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기보다는 내가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 큰 기쁨입니다, 고백입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군대에 가는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같이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다들 한국에 잘 도착해가지고 군대 갈 날짜를 기다리면서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 왜 있는 겁니까? 군대는 놀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한국은 경제 발전도 많이 되고 또 문화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한국은 정말 밤늦게까지 할 게 많은 나라, 너무 좋은 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휴전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내일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가 한국은 특별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남자들은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군대를 가야 돼요. 이제 2년 가까이, 요즘 줄어가지고 2년 안 되죠. 2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데 뭐 가서 먹고 자고 놀고 그러기만 하는 곳은 아니에요. 이제 가면은 전쟁에 대비해서 물품도 준비해야 되죠. 또 훈련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극기 훈련도 하고 또 유격 훈련 같은 것도 이제 하면서 어떤 때는 진짜 입에 거품을 물면서 훈련을 받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에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총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 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총 쏘는 연습을 해야 상대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류탄을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류탄 핀을 뽑고 목적을 향해서 똑바로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던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강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훈련을 해야지 군인으로서 제대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총을 쏠 줄 알고 수류탄을 던지고 무기를 만들 줄 알아야 전쟁에 자신감 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이 분주하고 또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불안한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에 내가 좀 영적으로 지금 많이 좀 지쳐 있고 힘들고 또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고 바뀌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느낌이 들고 또 때로는 두려운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어요.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 많이 읽어봐서 저 성경 내용 대충 다 아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우리가 책장에 꽂아놨다가 얼핏얼핏 기억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의 갈급한 그런 심령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와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큐티했던 말씀과 또 이번에 큐티한 말씀이 본문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내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더욱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두려울 때 두렵고 또 겁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서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